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또 미국에서 교수로 지내셨던 김상복 목사님이 쓴 책에 당신은 확실히 믿습니까? 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김상복 목사님이 결혼을 한 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가서 어느 토요일 날에 아내인 사모님에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구원. 그랬더니 사모님이 세상에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랍니다. 이 김 목사님은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서 영원히 내 아내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김 목사님은 천국 갈 것을 확실히 아는데 아내인 사모님은 모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상복 목사님은 그날 사모님에게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내인 그 사모님은 남편인 김상복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새롭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김상복 목사님과 아내인 사모님은 서로 얼싸안고 이제 정말 됐구나. 전에는 몸이 하나이요 마음이 하나였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하나요. 천국에서도 나에게 주신 나의 귀한 아내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영어로 salvation인데 이 의미 그대로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 주는 일을 말합니다. 이 내용을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하루는 강가에 목욕을 갔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재미있게 목욕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실수하여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깊은 물에 빠진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사람 살려라고 친구를 불렀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가 그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두 사람이
다 물속에 빠져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마침 지나가다가 본 사공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구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평범한 얘기에 불과하지만 이 얘기 가운데에서 심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물에 빠진 사람의 손이, 보세요,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의 손이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다른 사람을 구할 수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구원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원의 손은 여러분 우리들 사람 가운데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실 수가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인 죄 사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에 보면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저 성경을 함께 읽으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영이고요. 혼은 우리의 감정, 희노애락을 말하고요. 육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요, 살아 있을 때에는 몸인 육과 함께 있다가 죽은 후에는 영, 혼, 육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보면 살아 있을 때에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기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화면에 떠 있는 24절에 보면은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끝에 보면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괴로워한다. 지금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고 그 후에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이름의 뜻을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것과 같이 구원의 주, 구원할 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 즉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8절에 보면은 네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믿음, 구원, 마지막으로 선물. 은혜, 믿음, 구원, 선물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요약해 주고 있으며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놓은 구절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뭐예요? 선물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것 간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또한 유명할지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인간됨을, 참된 인간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어느 특정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아무나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결사적으로 지옥에 가겠다고 결심하는 어리석은 사람만 제외하고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구에게든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 거저 줌으로
우리가 거저 받는 게 은혜이거든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은 들었는데 그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가 하고 그저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지 구원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혼자서 굉장히 고민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은혜의 선물을 말하거든요.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도 좋고요, 영생은요 죄 사함인 구원이라 해도 좋고요, 또한 이 영생은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어 죄 사함을 얻게 된 자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을 천국이라고 해도 좋고, 이 영생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구원받아 죄 사함을 얻어 천국에 가므로 이제 영원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을 천국 내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좋습니다. 모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인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선물이 은사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구원의 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구 것이 된 거냐면요, 그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게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나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앞부분 같이 이렇게 했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행위에서,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기독교 외에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교도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정을 완전히 제거시켰을 때에 부처인 석가모니가 된다고 하죠. 석가모니는 자기의 욕정을 완전히
제거시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욕정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이 고난의 인생으로 계속해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선으로 표현하면은요, 불교는 원이야, 원입니다. 원. 불교 가운데 또 원불교도 있잖아요. 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뭐 다른 어떤 뭐 동물이나 심지어는 뭐 모기 이런 미생물도 태어날 수가 있다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윤회. 근데 기독교 사상은요, 처음과 끝이 직선이야, 직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몇 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어야 하고, 일생에 한 번은 메카인 성지에 갔다 와야 하고, 모든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교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 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정이 다 제거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정이 다 제거가 되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제외하고는요, 구원받을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을 완벽 퍼펙트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의 노력 가지고는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심령 대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 엄청나게 회개를 시켰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뭔 놈의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회개를 많이 시키나. 제가 그렇게 의문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번 시키면은요, 아주 한두 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가 다 방석 깔고 의자가 없었잖아요. 저는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의자가 들어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의자가 들어왔는데 방석 깔고, 그리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아프고 그러는데 언제 끝나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집에 도망가지 않고 예배 착실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회개를 그렇게 시키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요,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아주 눈꼽만한 작은 죄까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도 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요, 회개할 게 별로 없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요, 책만 보면 공부할 거야. 그런데요, 통 공부 안 하면은요, 안 할 것밖에 없어. 그런 것처럼 회개를 하도 많이 하니까요, 아주 작은 죄까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쌍시온 이렇게 어렸을 때 욕설한 것까지도 회개하고, 심지어는 제 또래 여자들은 고무줄 놀이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친구들과 또 고무줄 놀이하는 여학생들 방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폼 잡고 목사니까 그런 거 아는 것 같지, 저도 그런 거 어렸을 때 했단 말이죠. 고무줄 놀이 하면은 그거 애들, 여학생들 못하게 방해도 하고요. 그런 것까지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나지 않은 죄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회개할 것은 다 했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범한 죄들 가운데 잊어버린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지만 기억이 나질 않아 회개하지 못한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지은 죄를 전부 기억해서 다 회개해야 구원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주 지은 죄를 모조리 회개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신 분 계신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좋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철저히 했는데도 하루 이틀이 채 못 가 또다시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마음이 더러워지고 입이 더러워지고 또 행동이 악해지기를 끊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이 회개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구원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나의 이 구원의 문제가 나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마 이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서울여대, 여기 공릉동의 서울여대에 그쪽에서 산책을 하다가 있었던 일인데요. 이 목사님이 서울여대의 그 교정에서 산책을 하다가 산책로에서 여대생을 만난 거예요. 그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이겠죠.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 여대생과 산책로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여대생이 이제 그 남자분이,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신분이 목사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여학생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생활이 엉망진창이래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 여대생이 볼 때 자기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생활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에는 안 다니지만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학생이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착한데도 교회에 안 다닌다고 구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공평한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아요. 한참 뭔가 대해서 날카롭게 생각할 만한 여대생이 할 만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들은 목사님은요, 이 여대생의 질문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착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건 좋은 것 같구나. 그런데 너의 말에 질문이 있는데 얼마나 착해야 착한 걸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착해야 착한 걸까요? 다 같이 나만큼.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 여학생의 목사님이, 누군가가 10만 원을 떼어먹었을 때에 화내지 않는 것이 착한 걸까? 그 기준이 궁금해. 1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99,000원짜리는 너무 억울할 것 같구나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것이 매우 좋은 거지만 착함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에 보면은요,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까지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슴 속에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가 배열매를 맺듯이 죄나무는 죄를 낳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죄성이 있어서 범죄한다는 것은 저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것을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본질상 죄의 자녀로 죄를 안고 태어났다는 것을 아시고 죄성 때문에 잘못된 말이 입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생각이 되고 좋지 않은 태도와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는요 뉴스가 아닙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어느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 좀 잘 띄워져요. 목사님, 저는 과거에 죄를 무척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 여러분 가운데 제가 말한 이분처럼 그동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 때부터 아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 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에 종교처럼 노력하여 구원받으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삶을 선물로, 저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받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은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아멘,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믿을 때 그때가 나의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은사로 생명을 주신 것을, 구원을 은사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고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가 나의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는요,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물론 나쁜 일도 조금 있지만 선한 쪽이 많으니까 이만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완전히, 여러분, 우리의 선행에
우리의 착함과 선행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깨끗해짐으로 갈 수 있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느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문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천국문 앞에서 누가 서 있냐면요, 베드로가 서 있어요.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 저는 안 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서요. 베드로가 여러분 문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왔는가? 다 같이 어떻게 왔는가? 잘 들으세요. 제가 대답 어떻게 왔는가 하면은 어떻게 왔다고 하는 것을 대답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왔는가 이 질문에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보다도 그래서 이제 솔직히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도 천국에 좀 들어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들어오려면 100점이 필요한데 몇 점이 필요하다고요? 100점. 여러분 어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봤지만 100점 맞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100점 맞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를 대단히 잘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때 제가 넘어야 될 그런 시험은 그때 그래도 우월하지는 않지만 넘게 해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들어오면 100점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일평생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세례도 받았으며 찬양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같아요. 여기. 모태 신앙이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찬양대도 열심히 했다고.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다 합치면 몇 점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니 이 정도면 못 줘도 한 6, 70점 커트라인은 줘야 되는데 1점이라고 1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그걸 다 합쳐도 1점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자 이 사람이 1점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납니다. 친구들도 도와주고 동네 아이들도 돌보아 주었고 불쌍한 사람들도 도왔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1점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1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생각하여 자랑거리를 찾아냈는데 그것도 1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몇 점을 받았어요? 3점. 몇 점이 모자라요? 97점. 아니 이 사람이 그동안에 했던 거 다 얘기했는데 뭘 가지고 90점을 받아요? 97점. 아니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게 이 사람이 베드로한테 질문을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천국에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오는 것만이 100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머지는 도움이 안 돼.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해야죠. 그런데 그 행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오는 것만이 100점이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만으로 누구나 통과합니다. 그것이 100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만약 베드로가 붙잡고 어떻게 왔는가 하고 질문하면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은요, 화면 띄워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왔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왔습니다. 시작. 아멘. 천국문 앞에서 어떻게 왔는가 물어보면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왔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왔습니다. 그러면 즉각 천국으로 들여 보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놓고 주님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만이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해서가 아니고 누가 알아줘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음에 대해서 나 자신의 그 어떤 행위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겉모양은 똑같은데 우리의 겉모양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모양은 똑같아요. 하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 구원의 주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속사람은 새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거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새 사람이 할 일이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이 찬송하고, 아멘. 구원받은 새 사람이 헌금하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전도하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봉사하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찬양대의 지휘자로 반주자로 대원으로 수고하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교회 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수고하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차량 봉사도 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바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구원이 은혜의 선물인 것을 모르셨다면,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었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은 내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느 때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어느 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도 어느 시간에 마지막 호흡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평화로이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구원이 나의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회개를 하고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한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순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럴 때의 구원은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